가장 큰 가나안 민족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자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민족이 자극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족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점령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그리고 다른 5부족의 연합군들이 점령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 위기를 느꼈던 하소랑 야빈이 다른 족속의 왕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하솔은 성 또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당시 가나안 북부의 가장 강력한 왕의 도시가 바로 하솔이에요. 가나안에서의 하솔의 위치를 성경이 정확히 말해줘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아멘. 보세요. 하솔은 본래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가나안에 여러 족속이 있고 여러 도시가 있는데 머리였다. 가장 크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힘이 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솔이라는 도시의 크기를 재니까 어제 우리가 전쟁했던 도시가 나왔거든요. 어제 전쟁한 연합군 중에 라기스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근데 라기스의 12배 크기가 바로 하솔이에요. 그리고 무기또라는 도시의 15배 크기가 하솔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 여리고의 25배 크기가 하솔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돌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한 바퀴 돌고 이들이 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한 바퀴를 돌 정도니까 여리고성도 그렇게 작은 성은 아니었는데 그 여리고성의 25배 크기가 하솔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강력하고 힘있고 위치가 달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하솔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말하기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크고 영향이 있고 세고 하나님과는 멀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도시, 바로 이게 하솔이에요. 점점 예전에는 북쪽이니까 남쪽으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올라올 때는 별 상관하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가 하나 왔나 보다. 보다 못한 처음 들었던 무슨 이스라엘이니 뭔가 왔나 보다, 그렇게 여겼는데 그 나라가 하나씩 점령을 하는 거예요. 북쪽 가나안을 점령하니까 위기 상황이 놓치니까 이 하솔의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야빈이라는 왕이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의 나라의 족속의 왕들을 규합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이러다가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이들의 노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했다는 위기 소식을 듣고 다른 왕들까지 모았어요. 그리고 모으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모였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25배 크기의 그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다른 족속까지 합치니까 얼마나 크게 있어요? 성경은 그들의 다 모아놨더니 깜짝 놀라면 이렇게 표현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보세요. 다 모아놨더니 해변에 뭐가 같다? 모래 같다.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지. 그 모래 해변 가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쭉 하면 모래 몇 개요? 이게 몇 개? 모래 몇 개요?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새벽에 기도 나왔네. 자, 쑥 봤어요. 모래 몇 개요? 모르지. 그러나 이 주먹 하나만으로도 엄청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하솔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딱 모이고 나니까 모래 같네.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모였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수가. 백성의 수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리고 그것만 있었냐 보니까 와, 이들이 하소를 통해서 본 게 뭐냐면 철기 문화의 진면목을 본 거예요. 철기 문화가 저것이구나라고. 작은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이집트에서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예요. 쉽게 말하면 이 그릇 어떻게 만들었느냐? 돌덩이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돌로. 청동기니까 이렇게. 응? 그런 문화에 살다가 왔단 말이에요. 물론 다 죽었긴 했지만, 근데 막상 사막 생활을 끝내고 딱 들어갔더니 여리고가 이상한 문화를 가졌어요. 철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농사를 짓는데 부러지지도 않아요. 돌로 하니까 뚝 부러지는 이거는 철을 사용하니까 부러지지도 않고, 막 대장간에서 막 그냥 불을 막 떼우니까 저게 뭐야 하니까 와, 철이 막 녹아요. 녹아서 그거를 퉁퉁퉁 진짜 칼이 되기도 하고 부엌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가장 큰 충격이 바로 하소를 통해 본 거예요. 그들도 보니까 전차 부대가 있는 거예요. 병과 바로 전차예요. 전차. 어마어마한 수의 전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와. 그리고 이들이 갑옷을 다 입었네. 전투문에 철기 문화로 도배를 한 거예요. 한 단계 문화가 앞선 곳이 바로 하솔의 진면목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도 많고 말이 끄는 전차가 쇳덩이가 막 돌아다니고 바퀴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뭐 이상한 뭐 갑옷도 썼는데 와, 저기 또 뭐래? 로봇캅처럼. 오늘날면 로봇캅이지 뭐 이렇게. 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새로운 곳에 충격을 받고 이상한 칼도 뭐 작은 칼이 아니라 긴 창 가지고 모으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와, 한 칸이면 우리 다 죽겠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철기 문화의 진면목을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와, 저게 뭐야? 뭐 저게 다 뭐야? 가득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데 이들이 다 말로 전차 부대가 쫙 깔려 있어요. 앞에. 저게 다 뭐야? 지금까지의 전쟁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마디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는 게 많아요. 강력한 힘이네. 그것이 물질의 힘이기도 하고 불신앙의 힘이기도 하고 세상의 힘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딱 서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물질 앞에 누가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불신앙과 여러 세상 문화에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느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만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이맘때면 하루가 지나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근데 정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원래 저게 뭐가 빠졌을까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나 같으면 저 말 딱 들었으면, 여러분 딱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힘이 솟아요? 우와, 힘이 솟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 보세요. 지금 참 철기문화로 도배한 쫙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앞에 딱 하니 갑옷도 입고 그냥 철 들고 착착착 하고 있어요. 그냥 오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면 그들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듣고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요? 어떻게?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우리 꼴을 봐요. 우리 꼴을 봐. 갑옷은커녕 무슨 뭐 칼, 막대기 같은 칼이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쟤네들 칼이 이따만하고 갑옷도 그냥 뭘 투구도 쓰고 말까지 전차를 타가지고 이렇게 어떡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물을 거야.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안 물어보실 테지만 여러분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방법이 안 나와서 방법이 어떻게 넘겨줄 건데요? 그들을 어떻게 보세요. 물질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든 불신앙의 문제, 세상의 문제든 우리가 딱 마주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일 뭐 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돈이 쑥 들어. 내가 그 예전에 목회 천년병에 항상 꿈꿨던 얘기예요. 그때 2000년이 밀레니엄이 온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밀레니엄이 와서 막 전산이 이상 온다고 해서 그때 내가 교회 빚이 엄청 많아가지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빚이 엄청 많아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역사에서 밀레니엄 시대에 전산착오로 인해 우리 교회 빚이 다 탕감되게 하시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빚 대신에 공공공짜가 쫙 찍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없어서 그런 역사가 하나 일어나자. 뭐 이렇게 뭐 하나 주신다면 되는데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실이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너에게 넘겨줄 거다.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이 없는데요. 우리는 전차도 없는데요. 우리는 뭐도 없는데요. 그것도 없는, 다 없어 이스라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전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넘겨줄 거야. 넘겨줄 거야. 그거를 여호수아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우리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늘상 어떻게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며 살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현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지, 안 되지. 분명한 사실은 현실의 그 문제의 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음날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인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묻지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믿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전차를 처음 봤어요. 떼거지 전차를 처음 봤어요. 와, 우리하고 상대 안 돼요. 여리고 성도 우리가 승리해서 막 기적을 보았는데 25배나 커요. 근데 자기만 나온 게 아니라 주변 국가 도시까지 싹 모아놨는데 전차가 와, 놀래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뭔가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얘기를 그 다음부터 성경이 반복하며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 다음에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말 같은데 똑같은 말이에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다시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모세는 지금 어디 있나요? 죽었지. 없지. 어딘지. 응? 어디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지 뭐. 그 당시에 없지. 응? 그 느보산에 죽었는데 시체도 못 찾았어요. 이게 120세가 되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안경도 안 썼으니까 얼마나 힘이 당당하겠어요 이게. 근데 전쟁을 치르기에는 하나님 모세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수많은 고생을 했고 40년 동안 영도자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셔서 그만 쉬거라. 그래서 눈도 흐리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당시 전쟁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근데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암만 그가 힘이 있더라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모세야 수고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너 정말 정말 안 듣는 나봐요. 말 안 듣는 할렐루야. 나도 그런데 모세는 200만 명 얼마나 말이 많을까? 200만 개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하면 1000만 개가 막 귀에 막 계속 박힌 거야. 지금 박힌 거야. 내가 아는 목사님은 뭐 하나 맡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카톡을 못 보겠다는 거야. 계속 아침마다 밤낮을 온다는 거야. 당신이 왜 그거 했느냐? 당신이 무슨 백으로 했느냐? 내가 때려치지. 그래서 내가 때려치지 마시고 내가 그분이 하나의 장이 됐어요. 장이 뽑혔어요. 근데 넌 당신은 무슨 능력인데 됐느냐? 누구 백으로 됐냐? 그분이 계속 못 살겠어. 못 살게 막 목회 외에는 신경 쓰지 말아요. 누가 얘기해? 너무 심한 말을 막 한다는 자기한테 막 이렇게 당신이 뭔데 냈어? 장문에 글을 써가지고 쭉 그러므로 다시 뽑아야 한다.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거 막 매일같이 밤낮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무슨 그까지 다 때려친다고 그래. 응? 그러고 때려친다고 하면 또 뭔가 반응이 있겠지 뭐. 아니면 목회만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 보세요. 얼마나 그래. 말도 안 듣잖아. 툭하면 모세 네가 왜 데려왔어 우리. 그러니까 모세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전쟁을 네가 치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모세를 사랑해서 그를 데려갔어요. 하늘나라로. 그게 120세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직접 들은 것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근데 그걸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장점이 뭐예요? 그대로 행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는 우리들에게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승리를 주셨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해서 분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시대가 다르냐? 옛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사막이고 지금은 가나안 땅이야. 땅이 달라요. 사막은요, 이제 성지순례 보면 아는데 산이 있어요. 가끔 이게
사막지대를 그 모세가 다녔던 그 40년 여정길을 걷다 보면 산이 있는데 산을 마음만 먹으면 그냥 산 하나 우리가 부술 수 있어요. 산이 부서갑니다. 산에 가서 이렇게 내가 손이 대면 이게 산이 부서져요. 이렇게 그걸 한 100년만 하면은 뭐 하나 부서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00년 동안 먹고 자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계속 손으로 보시면 이게 산이 다 부서져요. 그 생활했어요 모세는. 근데 여호수아는 땅 자체가 달라요.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도 요르단에서, 요르단의 국경이 이스라엘인데 요르단을 딱 넘어서 요르단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을 딱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가 빨개요. 땅이 빨개. 이게 옥토예요, 옥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농업 수출 국가예요. 농업을 수출합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나라.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비옥하죠. 정착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의 현실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는 모르는데 시대가 바뀌었네.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시대하고 다른데 2000년 우리 시대는 다른데 우리 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세요.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같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한 말씀을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의 시대와 우리는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천만에요. 한 달도 아니 하루 만에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씩 점령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며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역사. 이것이 우리 식대로 여러분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식대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거나 마음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고자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바로 이런 축복과 승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이런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와 하솔 연합군들의 엄청난 수를 모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니까 이들이 약속이 이루어져 있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 짧은 절에 번성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 반복을 번성하고 번성한다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28절의 내용을 다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의해 감정에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배하는 사람이 돼요. 환경을 지배하며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격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인격이 된 사람.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난크리스찬들이 교회 크리스찬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이유는 이들이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매너가 없다. 세상 말로는 매너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들 말하면 성품이 나쁘다고 하는데 인격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감정이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걸 다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니까 내가 1등주의라 좀 바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리고 인격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내 인격을 다스리는 최고의 선물은 솔로몬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철은 철이 다듬고 사람은 사람이 다듬는 거야. 사람을 통해 다듬어지는, 물질이 우리를 다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통해 다듬어져요. 그리고 이 다듬는 최고의 가장 큰 잘 다듬어지는 것은 날카로울수록 잘 다듬어져. 나를 계속 심하게 찌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정말 잘 다듬어져요. 내 주위에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내지. 그 자녀이기도 하고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짧게 단임 목회 26년을 넘게 하면서 딱 깨달은, 나를 가장 성숙시킨 사람은 내게 정말 아픔을 준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나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 사람은 힘도 좋아. 남들은 몸이 아파서 교회도 못 나온다니 교회 꼬박꼬박 나와. 모든 거 꼬박꼬박. 그리고 필기도 잘해. 내가 나를 쓰고 열심히 해. 나를 막 괴롭혀요. 하나님, 참 건강도 해.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정말 건강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은 거예요. 나를 다듬게 한 선물이었구나. 귀한 사람이었구나. 그 성도는 귀한 성도였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내 인격과 인성과 매너를 다듬는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다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영도자인 모세를 영도자로 만들었던 것은 백성들의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보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지도자 못해요. 저들을 못해요. 그러다가 정말 위기 때 모세가 딱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버리시거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세요. 네가 못 살겠다고 그랬잖아. 네가 대먹지 못했다고 했지 않니?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다듬어진 것은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를 모세,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윗은 어떻게 다듬었는데 수많은 사울의 협박과 여러 가지 많은 사울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가 낮아지고 땅끝까지 낮아지고 미친 척까지 하고 힘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구걸하면서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만든 그 사람 사울이 결국 그를 왕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듬는 거예요.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할 게 없는, 그를 통해 나를 다듬고, 그 물질을 통해 나를 다듬고, 그 환경을 통해 나를 다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도 감사하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 감옥에서 3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은 뭐예요? 기뻐하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간절함이 생겼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숙에 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